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로 또 움직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랑도 인사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먼 길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점점 가까워진다. 네, 먼 길인데 오늘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금방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복교회에 오면 항상 우리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모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고향에 온 느낌으로 또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여기 오면 항상 못 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이정식 목사님을 올 때마다 안 계시네요. 이상하게 올 때마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뵈야 될지. 네, 어쨌든 우리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가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성폭교회에 오면 제가 모든 것이 또 은혜이지만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찬양 밴드, 우리 청년들 찬양 밴드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찬양대, 빛과 소금 찬양대 그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뭐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먼저 나와서 준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또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이 그 귀한 찬양 밴드와 찬양팀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여기가 무슨 교회죠? 성폭교회죠. 네. 저도 지금은 성폭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성폭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럼 과연 그 교회의 사명,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함께 항상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거든요. 개역 개정 이전 성경인데, 개역 개정은 조금 이제 번역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노란색 부분만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개역 개정에는 선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전보다는 그래도 선포가 조금 더 세련된 말이고, 선전은 약간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집사님들 세대, 네. 저도 근데 선전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많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 선전이 뭔가요? 광고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CF나 뭐 광고, 그런 걸 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저희 시절, 뭐 저 어릴 시절의 선전은 TV나 라디오, 뭐 신문,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선전이었죠. 그래서 선전이 광고인데, 그 선전의 목적이 뭔가요? 네, 알리는 것, 이런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면 선전의 목적이 끝나지가 않아요. 선전은 뭐냐? 그 정보를 알리고 동시에 그게 정말 좋아 보이게, 그리고 그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동하게 해서 뭐하게 해요? 구입하게 하는 거죠. 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꺼내게 하는 거죠.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이 선전의 진짜 목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면 그거는 선전이 아니죠. 그것을 구매를 해야, 구입을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TV나 라디오나 들어야 선전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접할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지금은 카카오도 막 열면 뭐가 나와요? 광고가 막 쏟아지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언제 내가 이런 걸 봤지 하면서 막 광고가 쏟아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알고리즘이 타고 그걸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구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선전이 성공한 겁니다. 저도 한참 그 뭐 인스타를 보다가 제 아내가 언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주문한 게 있냐고, 뭐 사과가 한 박스가 집에 와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이게 못난이 사과가 뭐 3kg, 5kg에 뭐 얼마라고 막 맛있다고 막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 까먹고 있다가 집에 이제 그게 이제 배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맛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선전, 광고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전의 목적인데, 오늘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선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선전하는데 무엇을 선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요.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게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성폭교회가 있어, 그 정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선전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을 열듯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구입하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여기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전의 목적,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만 듣고 가시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건데, 네, 그래도 준비한 건 다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윗부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너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등장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그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하면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어느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그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함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저도 왕입니다. 왕이신가요? 저희 혹시 이렇게 선조들 중에 우리 이제 왕의 가문 있으신가요? 이곳에서는 네,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왕 같은 제사장도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왕의 족속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었고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만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그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인 거예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그 아담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스려 나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대신 그들에게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제 동네 주민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몇 개 남았나요? 아직도 2개 남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룩은 뭔가요? 네, 더럽지 않은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더러운 것, 죄, 악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어두운 것, 그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그 남들과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들만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 거의 면역력이 제로에 가까운 그 환자들을 어디에다가 두고 치료를 하죠? 무균실에 둡니다. 그 무균실은 아무런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공기도 그렇고 들어와서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나 거기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다 깨끗하게 균을 다 제거하고 무균 처리된 곳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함부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무균실이었어요. 우리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코로나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시대 교회에 마음대로 오실 수 있으셨나요? 없었죠. 그리고 혹시 이제 코로나에 내가 감염이 되면 뭐 하죠? 격리되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도 거리 두기를 해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 무균실이라는 것이 거룩에 가깝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더러운 것과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 묵은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러한 구별되는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묵은실이 아니라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면역력을 이미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주인으로 거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나만 깨끗하게 살면 돼, 나만 구별되면 돼 라고 하면서 이곳에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그 복음을 그냥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면역체계가 되어서 그 백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네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룩이 바로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우리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차 끌고 오셨죠? 그거 다 누구 건가요? 내 거죠. 왜 제 건가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그 값을 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유예요.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자동차 등록증도 있고 우리가 재산이나 땅이나 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 이름이 거기 분명히 적혀 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입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비싼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누구 마음대로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교회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아까도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약속을 하시냐? 이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내 그 소유는 이 전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등장을 하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고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거룩한 민족이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거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들이 아직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무혈 입성, 그냥 들어가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으니까 혹시 그 파주 이 지역에 땅 보러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땅이 그냥 들어가면 내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탐을 갔더니 누가 살고 있나요? 거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민이라고 하면 정말 힘센 민족이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비빌 수도 없는 그 민족들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네 거니까 들어가서 걔네 나가라고 하고 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다들 이제 집에서 오셨죠. 근데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시는데 저 집이 너무 좋아 보여요. 가다가 보니까 저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냥 들어가서 똑똑 두리긴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집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당신 좀 나오세요 하면 나올까요, 순순히? 안 나오죠. 네, 기도를 더 세게 하셔야죠. 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주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그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읽고 믿었는데 왜 굳이 남의 나라를 뺏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좋은 땅, 딱 빈 땅 만들어 두시고 들어가게 하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세상이 봤을 때는 남의 것 뺏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정말 악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는 계몽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땅이 다 내 주인,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보통 이 세상의 그 정복은 어떤가요? 뭘 흘려야 되나요? 피를 흘려야죠. 싸우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 상대방도 피를 흘려야 돼요. 둘 다 피를 흘려서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쪽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의 정복이었고 이 세상 나라의 역사였죠.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싸우죠. 전쟁하죠. 전쟁하다 보면 피 흘리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그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정복,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창과 칼을 들고 막 찌르고 싸워서 피 흘려서 끝까지 싸워서 전멸시켜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라. 돌겠죠. 네. 돌아라. 또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또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여리고성, 그 가나안 민족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고 그 옆에 있던 나라들, 뭐 이상해, 저 나라는 전쟁을 저렇게 하나 봐 라고 하면서 봤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다 예수님 믿는 나라들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참 나가서 때로는 막 예수천당 불신족 하다가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우리는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나가서 전해. 그리고 너희들 그 사랑을 전해줘.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들고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 나라에 선포하신 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는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내신 그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결국에는 사망,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말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양, 이 세상 것이 뭐 즐겁고 행복한 것인 양 살아가요. 진짜 주인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그냥 불면 꺼지는 빛, 우리가 이 스위치를 내리면 전원이 꺼지는 그 빛이 아니라 기이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빛이 다 꺼졌구나, 결국 저 예수도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빛, 놀라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빛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비추는, 그 빛이 결국에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빛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함께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또 어느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송포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히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거룩하게 무균실처럼 우리만 그 안에서 구별돼서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백신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쳐나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고쳐나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땅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시흥 신천동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제 송포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어딘가요? 이제 북한이죠. 이제 월북하는 거죠. 이제 여전히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단된 그 나라로 지금 이제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혹시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저 초등학교 때도 저 때 국민학교였는데, 혹시 여기 국민학교 세대 계신가요? 네,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방학 때만 되면 무슨 숙제를 내려가면 그 이제 산 뒷동산에 올라가서 뭘 주워 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삐라죠. 삐라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삐라 아나요? 아, 알아요. 알면 이상한 건데. 네. 네. 그 삐라, 이제 북한 선전물이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선전물이에요. 그걸 선전이라고 하는데, 그 선전물, 이제 전단지가 막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갖고, 이제 학교에 이제 내면 막 학용품으로 바꿔주고 막 그랬어요.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그 휴전선에 가면 대남방송, 대북방송을 하면서 서로의 체제를 막 선전하고 했었죠. 지금은 그것은 이제 중지돼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선전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은 그 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거나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하거나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그 속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조용히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뭐죠? 혹시 보셨나요? 우리 그 주보에도 보니까 주보에도 목사님이 광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신의 악단 관람을 추천합니다. 네, 꼭 보라. 혹시 이제 그 영화 티켓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네,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영화를 추천합니다 하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하면 관람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여쭤봐야겠어요. 저 2번 보고 싶어요. 저 봤거든요. 저 2번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할 텐데 한번 넘겨주시면 그 장면 가운데 하나죠. 이때 이제 찬양을 또 부르죠. 이 이제 광야 같은 벌판에서 이들이 찬양 부릅니다. 사실 이들은 이제 연기하는 연기자들이지만 실제로 이 북한에서 정말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뭐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기도할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 영화의 그 내용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더 억지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공개적으로 성경 읽는 연습을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안 보신 분 혹시 계시면 제가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 죽습니다. 네, 죽나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체제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음을, 그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다면 그 복음이 선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우리는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늦거나 안 오거나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유로우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성폭교회의 사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넘겨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송포교회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뒤에 100배, 60배, 30배 이것이 이제 새 또 표로 걸어 두셨는데 이 100배, 60배, 30배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선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선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송포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잠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되새기며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우리를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